지난주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부활에 대한 말씀은 사실 부활절에만 함께 나누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삶 자체에 녹아 있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예표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사로의 소생이라는, 여러분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회적으로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이하의 말씀. 여러분, 그런데 이 나사로의 부활 이 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나사로 가족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베다니 지방에 있는 그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베다니라는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리면 2km,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2km면 여기에서 여기 바로 의왕 구치소 정도, 그 정도를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거기에 나사로, 베다니에 그 나사로 가족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나사로의 누이 그 마리아라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제 살리신 직후에 그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 때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의미에서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아마 예수님은 이 나사로 가족을 아주 사랑하셨던 모양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라는 그런 대목이 나와 있듯이 나사로를, 또는 나사로 가족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날 이 가정에 오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으니 빨리 좀 와서 고쳐주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족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그렇게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럽니다.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한 2-3일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개역개정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The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 라고 나와 있습니다. End in death. The sickness, 그 병은 is not, 아니다라는 거죠. End in death.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 버전, KJV, 킹 제임스 버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The sickness is not, 그 병은 아니다, 뭐가냐? Unto death,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병이 아니다,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The sickness is not unto death, 그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두 구절을 가지고는 제가 정확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자, 무슨 병에 걸렸기에 죽을 병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정확한 성경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번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그 병은 그러면 병이 죽을 정도의 병이 아니라는 말이야.
뭐 이 정도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병은 아니다. 에이미 is 프로스 퍼라는 뜻입니다. 프로스 타나토스 죽음. 그러니까 그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라는 것이 원어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병은 죽음을 향해서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 병은 죽음을 향해서 있지 않습니다 하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고 어감의 차이가 좀 분명히 있죠. 그렇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있는 병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은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때로는 기쁨으로 나에게 또는 슬픔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산 믿음입니다. 나에게 슬픔이 나에게 또는 기쁨이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즉 이 병은 죽음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런 단순한 해석은 약간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무슨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어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아니면 나에게 이런 기쁨, 나에게 이런 슬픔이 주어졌을까라고 반드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갖춰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우연보다도 하나님의 섭리 쪽에 언제든지 나의 촉수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전가를 받고도 좀 고쳐달라는 애절한 전가를 받고도 이틀씩이나 지체를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자, 이틀을 지체한 후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잠들었다. rest. R-E-S-T. rest. 그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잠잔다는 것에 비유하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성과 함께 잘 때에 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7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역시 lie down 또는 rest 이렇게 써서 눕는다 또는 휴식을 취한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죽음을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많이 그렇게 비유를 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죽음 잔다라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공통적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샤카프 잔다라는 표현, rest 영어로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잔다, 휴식을 취한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려고 한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생사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든 아니면 화장해서 태워버렸든, 그래서 그 육체가 없어졌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죽이시는 그 권세가 바로 예수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지 못할 산일까 주님께 맡기세. 넘지 못할 파도일까 주님께 맡기세요. 이럴 땐 우린 의지야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크게 갈 순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고 주님께 맡기세. 참지 못할 슬픔 있고 주님께 맡기세. 이럴 땐 우린 의지하여 주님밖에 없어요. 난 크게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 나는 크게 내가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 그리고 주체하지 못할 기쁨이 내게 와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마르다가 먼저 마주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울지 마라. 내가 당장 살려줄게. 내가 당장 살려주마. 이렇게 위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장차 부활할 것을 우리 모두가 장차 다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도 우리는 나사로 가족에게 우리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 오라버니를 당장 그 자리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부활이 당장 나의 그 당장 눈앞에서 있는 현실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은 내 머릿속에 장차 그 어느 날 먼 훗날에 있는 까마득한 훗날에 있을 형이상학적인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에는 크게 두 파가 있었습니다. 종파가.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이렇게 두 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믿었습니다만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부활, 내 눈앞에서 보이는 부활은 사실은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부활은 그저 먼 미래에 머릿속에 삶 속의 부활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는 어떤 철학적인 부활, 그런 부활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에서 부활의 심판주로 오실 것을 감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집 이제 근처에 오셨습니다. 오라비를 읽고 슬피 우는 마리아, 자매 마리아가 또 있죠. 자매 마리아를 만나고 장례를 위해서 모인 그 유대인들이 장례를 위해서 슬피 이제 우는 유대의 그 관습을 보니까 장례가 되면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복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장례식에는. 근데 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형식적으로 복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서 24시간 이렇게 울게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죽은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엉엉 울면서 예수님 일찍 좀 오시지. 일찍 오셨으면 예수께서 우리 오라비를 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엉엉 우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4절 25절이 보니까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 여러분,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은 아주 흔한 장면이 아닙니다. 아주 드문 장면입니다. 이 나사로
그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신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우는 것 자체, 그 우는 것 자체는 아주 큰 흉이나 그런 거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셨던 것과 비슷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어떤 본성, 그 어떤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우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므로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 발현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본성에 의해서 만 우셨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찾아보면 어떤 주석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본성에 의해서 우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주석을 다루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주석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함부로 달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면서 인간이 그 마음을 어떤 검색해보는 그런 것이 되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그렇게 함부로 달지 않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주석을 다른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면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매우 무기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죽음 앞에서 한없이 슬퍼하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 죽음이 끝이에요. 그냥 죽음은 그냥 그걸로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인간의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게 아닌데 나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며칠 있으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 몸이거든요. 예수님 바로 직전 사건입니다. 그게 아닌데 그렇게 무기력한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흘리셨던 그 눈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며칠 후에는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셔야 되고 이제 거기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 고귀한 선물을 해주고 싶으시지 않았을까요? 뭔가 그 나사로 가족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고쳐달라는 전가를 받고 이틀 동안이나 지체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나사로 가족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죽음이 그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부활이 있고 영생의 시작이라는 그 부활의 기도, 바로 그것을 나사로 가족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부활의 믿음, 부활이라는 그 믿음, 아마도 그것은 나사로 가족뿐이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지금 부활의 믿음을 갖고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부활의 믿음일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죽은 지 나흘이 있지만 그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불러 세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부분에서 제가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주위에 잠자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크게 더 못하겠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외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잡한 자의 주절거리는 거죠. 또는 마술사가 주절거리는 그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당당하게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쳤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큰 소리로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걸어나온 나사로의 소생, 바로 며칠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그 부활을 보는 슬라이드 영상과 같은 그런 장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요? 배로 싸매인 채로 그대로 걸어 나오는 그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의롭다 하심을 확증시켜주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약속해주고 보증해주는 보증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이 살아갈 소망과 능력과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죽음은 단지 부활을 위한 하나의 사분 쉼표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수표라는 사실, 그런 사실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며 부활 신앙으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물질과 구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그 손길에 더 큰 축복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활짝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는지 시험하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주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조헌금으로 예배당 장식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찾아가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광주 성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의 삶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며 자녀에게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예배를 기억하여 꿈에게 나온 정림의 성도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삶의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신 자녀 위에도 주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 곳에서 예배를 기억하여 우리 꿈의 교회에 나온 이재성 성도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조속히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꿈의 교회에 나오신 강현선 집사님, 이쁜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논인의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집사님들이 되게 하시며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고 논인의 장수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장영자 집사님, 조상기 성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노년에 더욱 건강한 삶으로 축복하시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니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자녀에게도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성도의 피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주님의 교회의 설립과 예배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장로님과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까지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낮에 해가 그를 해하지 않도록 하시며 밤에 달이 그 가정을 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자녀들 위에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종려나무가 화려하게 주님 가지를 뻗은 것처럼 백향목이 단단함을 가진 것처럼 자녀들이 주 안에서 단단하고 화려하게 성장하게 하셔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주께서 축복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알고리 남의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하며 영생 공감 달려가 주의 돈 받고 주의 돈 받고나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내 주님 서신 바다 꿇어 엎드렸으니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예, 5월 9일은 근데 아까 광고 잘했어요.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몰랐더니 광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광고 해주세요. 광고 해주세요. 네, 기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끔 휴가를 나오면 꼭 예배 참석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5월 9일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신앙송 찬조해 주신 이경호 장로님 감사합니다. 등록해 주신 이익분 검찰님 축복합니다. 네. 찬송이 밑으로 가지 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찬송을 바꿔 부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마음 있는 사람에게 강같은 평화 한번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영원토록 평안 없는 기쁜 마음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얼굴에 기쁨이 새겨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앞에 서는 한란 시험 당할 때